여러분, 우리가 이번 제3차 승리함성 주제가 입항이에요. 입항. 입항은 이 선원들이 거친 바다와 싸우며 긴 항해를 마치고 금유 환영한다라고 하죠. 입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사 귀환을 환영하며 가족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호성을 질러줍니다. 특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망국기가 걸려있고 군악대가 등장해서 나팔을 울리고 신벌을 울리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격렬한 환영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격렬하게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친 바다와 싸워 귀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입항의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입항의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궁극적인 우리의 입항의 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음을 비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의인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입항,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친 바다와 세속의 가치와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과 싸우며 그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거친 물살을 가르며 때로는 소금에 내 몸이 젖는 것 같고 상체기가 나고 아플지라도 우리가 뚫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뜨겁게 맞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을 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출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오병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죠.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에 이 사람의 기준, 사람이 정해놓은 어떠한 메시아적 기준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혹여 헛된 마음이 들어가, 야, 우리 예수님 후황 좀 보자. 이 그들의 어깨뽕이 잘못 올라갈까봐 서둘러 제자들을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어떻게 하시냐? 무리들을 재촉해서 흩으십니다. 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흩어 보내시고 홀로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이 재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출항은요, 그들이 의도한 출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출항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입항을 향한 이 출항이 시작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항을 하면 인생 가운데 다양한 장면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한 자의에 의해 또는 타의에 의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던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찬이와 준혁군이 와 있는데 우리 이틀이 아니죠. 우리 이번 주일날 전역을 했습니다. 아주 뜨끈뜨끈한 우리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이들도 군대를 입대할 때 이 입대라는 입항 가운데, 입대라는 출항 가운데 이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전역이죠. 여러분, 우리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자의에 하든 타인에 의해서 하든 억지로 하든 기뻐서 하든 각자 꿈꾸고 우리가 목표한 어떤 입항의 장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은 대학교 간판이 될 것이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성적이 될 것이고, 우리 대학생들은 취업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장년들은 안전한 노후,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 우리는 다양한 현실 속에서 입항의 장면을 꿈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때로는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언제 끝나나. 이등병 때 눈을 감으면 이 캄캄한 날이 내 앞날인데.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감정 가운데 요동을 치죠. 그러나
이 수많은 감정과 상황과 장면과 삶의 단편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재와 임박한 장면, 그리고 앞에서 각자 꿈꾸는 이러한 입항.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집중합니다. 당장 내 앞에 놓인 일들에 집중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항해의 최종 입항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당장 오늘 먹고 살기 급급해서, 당장 현실이 급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 이유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유를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 죽음 이후에도 이 현실의 삶이 계속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계속 저녁한 친구들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재입 때만 N번을 해야 돼요. 와닿죠? 확 와닿죠? 우리 고3 친구들 내신을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 기말 1학기 기말까지 시험 몇 번이죠? 고1 4번, 고2 4번, 8번, 10번의 시험을 평생 봐야 돼요. 10번 동안 그 압박과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옥 아닐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가 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하다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N번째 입대, N번째의 수능, 수시, 우리 가장들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내 처자식과 내 남편과 또 같이 우리가 맞벌이 하죠. 평생 이걸 해야 돼요.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 다 끊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 천국을 향한 입성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현실에 잠식된 나머지 정작 죽음 이유를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함몰되어 우리가 인생의 입항, 죽음 이유를 때때로 놓치는 이유는 역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당장 막막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막막함, 현실에서 겪는 이 내 눈앞에 당장 펼쳐진 것들의 이 고민을요 캐고 들어가면 결국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이트라는 정신 분석학에서는요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냥 본성, 무의식적으로 이 발동하는 욕망을 추리고 갈라내서 다 흐트러져서 결국 이 압축시켜 놓으면 딱 두 가지만 남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을 1차적으로 두 축으로 나누게 된대요. 그 첫 번째는 자기보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모든 무의식적 욕망을 1차적으로 두 축으로 나누고 여기서부터 쭉 파생되어 나가는데 결국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자기보존 능력, 생명을 유지하고 죽지 않는 것, 배고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능력, 또한 종족을 번식시키고 이어나가려는 본능, 이 두 가지만 남는데요. 결국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현실의 문제에 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는 몰랐어요. 당장 먹고 살기 급해서, 시험이 급급해서, 입학이 급급해서 여기에 집중했는데 여기에 집중한 이유가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오히려 죽음 이후의 삶을 놓치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모순되는 현실. 삶이 모순이기 때문에 침몰인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망이 없는 이유가 모순이기 때문에 여러분 침몰인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끝장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죠. 여러분 죽음은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일 급급해요. 입학이 급급합니다. 우리 장년들 미래가 걱정되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럼 현실의 두려움과 막막함은 다 해결됩니다. 특별히 우리 전역한 친구들, 청년들 앞으로 미래가 막막할 거예요. 먼저 주님 잡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주님 붙잡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모순이 사라집니다.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결국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나는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왜 발동되어지느냐? 결국 이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치가 사라지잖아요. 즉 내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싶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친구를 사귀며 왜 화장을 합니까? 여러분 왜 내 자녀를 학원에 보냅니까? 다 가치에 관련된 일이에요. 우리 예쁜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왜 화장합니까? 화장을 통해서 나의 미모의 가치를 좀 올리고 싶어서. 오늘 저도 좀 얼굴이 하얘 보이고 싶어서 선크림을 발랐는데 다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파트 살려는 이유가 무엇이죠? 좋은 차를 타려는 이유가 무엇이죠? 특별히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용어 하차감. 승차감이 아니에요. 차는 기능인데 한국 사회만 유독 통용되는 게 하차감이에요. 그래서 카푸어드, 집은 월세 살지만 원룸 살지만 차는 BMW, 벤츠 탁 내리면서 문 탁 닫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어디 사세요? 저 어디 살아요. 자녀들은 뭐예요? 어디 학교 갔어요. 자녀들은 뭐예요? 이러는데 여러분 어디 학교 갔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지내요? 어디 학교 갔어요? 자녀들 요즘 어때요? 어디 취업했어요? 다 가치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가치가 사라질까 봐. 그게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의 가치를 세상에 알아봐 주길 위하여서,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드러나고 싶고 예쁨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여러분 연애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연애도요 받는 사랑을 통해 내 가치를 존중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치로 귀결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존재를, 가치를 나타내고 싶고 빛을 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억지를 쓰고요. 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부모님들 뼈 빠지게 해서 아이들 무리하게 투자합니다. 왜요? 아이들의 가치를 위해서, 또 나의 가치를 위해서.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일이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억지스럽고 무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할 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크진 않았지만 뭐 옥수교회든 은연교회든 뭐 또 서울 이태원이든 다 나름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 천안으로 다시 이제 오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100명, 1000명.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저도 가치. 우리 교회 이만큼 부흥했다. 나는 목회자로서 가치 있다. 잘못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저의 사역은 재밌지 않았습니다. 침몰이었어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가치는 중요치 않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순간 자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나의 가치에 집중하면 억지스럽고 인생이 힘들고 피곤해지고 불안하고 걱정에 힘싸이며 무력해지기 시작하고 우울감과 상실감에 젖어 마치 솜이 물에 죽은 것처럼 처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은 결국 새벽 3시 침몰의 시간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참 제가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울증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감기 같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현대인들 다 지금 우리 정신과에 가 상담을 받으면 많은 이들이 우울증이 나올 것이에요. 근데 새벽 3시의 시간, 2시, 3시 그 칠흑 같은 어둠, 그 시간에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가장 극단적인 죽음의 생각들과 슬픔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우리가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 가치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렇게 내 가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현재의 값어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 결국 찾아오는 것은 새벽 3시 침몰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어두운 그 깊은 속에 침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몰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저의 삶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 가운데에 우리가 침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괴감입니다. 자괴감. 그냥 괴로워요. 다 내 탓이고 내가 못난 것 같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가장 무서운 건 자괴감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갉아먹고 내가 스스로 나를 무너뜨리는 것. 소망이 없는 상태죠. 두 번째는요, 영적 침윤입니다. 침윤은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얀 종이에 검은 잉크를 툭 떨어뜨리면 검은 잉크가 하얀 종이 가운데 서서히 퍼져갑니다. 이게 침윤이라는 상황인데 우리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스스로 떨어뜨린 우울과 불안과 염려가 내 온 삶으로 퍼져 들어가 주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요?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설정해요. 부단히 애를 씁니다.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잡힐 것 같았는데 보면 저만치 앞서가 있고 내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속도보다 침몰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애를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괴감과 영적 침륜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에 온통 사로잡히고 불안과 공포와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등장하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과 같은 병행 구절의 사건입니다. 한번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나눌 건데요. 보십시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여러분, 바로 이 이른 새벽이 개역개정에서는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가장 어둠이 짙은 그 시간. 제자들은 불어오는 풍랑 속에서 그것들을 이기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맞바람치는 바람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라앉지 않게 애를 써봤자 풍랑은 더 심해서, 바람은 더 강해서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여기서 다시 떠오를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치밀, 두려움에 완전히 물들어서 주님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이 사건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 전의 사건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능하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들어 버린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찾을 생각 안 해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가치를 드러내고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아요. 괴로워요. 근데도 주님 찾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온통 내 생각으로만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온데간데 없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여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침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적응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삶,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일상을 살아내요. 이 정도면 됐지. 뭔가 내 안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 가장 큰 침몰,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침몰입니다. 왜요? 점점 나는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내가 가라앉고 있는 줄도 모르는 가장 무서운 상태인 것이에요. 가라앉고 있는 걸 안다면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마음은 불편하지만 이 정도면 됐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무의식 중에 소망 없는, 기약 없는, 기회 없는 침몰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 힘으로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 이 새벽 3시에 침몰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겠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언젠간 난 빛날 거야. 여러분,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제가 작년에 이 노래를 사실 많이 불렀어요. 답답해할 할 때마다 아내랑 밥을 먹고 준하랑 같이 밥을 먹고 코인 노래방에 가서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하면서 얼마나 이 노래를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왜요? 그 다음 가사가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빛나기 뭘 빛나요? 주님 찾아야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빛나지 않아요. 주님 찾지 않으면 빛나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패의 시간이 사실 작년의 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역했던 지나온 분들에게 나의 가치를 사역적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성장의 어떠한 이 장면들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 나 여기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나 훌륭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놓치고 있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언젠가 빛날 테니까. 여러분, 주님 찾지 않으면 빛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러한 희망 타령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찾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찾지 않으면 언젠가 빛날 테니까 소용없어요. 빛나지 않습니다. 가라앉다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많이 빛나고 싶을 거예요. 많은 열정도 있고 욕심도 있고 갈망도 있을 것이에요. 먼저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없이, 주님 버리고 주님 떠나서 그대들의 꿈을 쫓는 열심은 결국 여러분들을 침몰하게 만들 것이에요. 비교의식에 계속 휩싸이게 만들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열등감. 여러분, 우리 주님 계신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래, 쟤는 나랑 출발선이 달라.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출발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능력이 되어주셨는데 주님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나의 가치를 빛내려 하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 죽음의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 한다면 여러분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쫓아가다가 끝나고 쫓아가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가라앉는 삶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빛나고 싶다면 주님 붙잡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가치는 주님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빛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죽음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지금 애를 쓰는 이 삶이 영원하다면 끔찍한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 우리를 위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십시다. 스스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사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먼저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설교를 결말에서 나눌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요 찾아오셨죠. 이 장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삶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항상 나눴던 이야기죠.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본문만 해석하다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주님께 여쭙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나누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해보자라고 우리 나누었어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냥 쉽게 표현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하튼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그 바닷 가운데에 그 밤이 짙어지는 바닷 가운데 주님께서 이들을 재촉하사 보내신 이유가 골탕 먹이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들을 위해서 내보내셨잖아요. 이들이 남아있다면 헛된 욕망에 사로잡힐 걸 아시니까. 결국 그래서 이들을 내모시긴 하였지만 결국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여하튼 멀어졌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들은 주님부터 멀어져 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었죠. 그때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이 휘몰아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죠. 찾아오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대들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스스로 그냥 울림이 있는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힘들 때마다 버거울 때마다 이 고백을 떠올렸어요. 물론 저보다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제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죄송스럽긴 하지만 제가 오늘도 아내에게 숙소에 도착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여보, 이게 한 해 한 해 다르다더니 재작년 여수 올 때랑 올해는 다르네.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준비할 때도 힘들었어요. 이 자막도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막 오늘 PPT도요 사실 감성 PPT예요. 오늘 이게 좀 아쉬운데 오늘 아까 찬양 PPT도 우리 TV로 봤을 때 되게 예뻤죠. 감성 사진 막 노을 막 하늘 막 노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막 우리 경환이 봤는데 목사님 이거 너무 감성이라서 컴퓨터에서도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이랬는데 이 자막부터 시작해서 총무 회계 하면서 막 우리 재정 결제하면은 바로 통장에서 제가 보내면서 메모 다 남겨놓고 왜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정말 영적인 잔치가 되고 싶어서 어떤 일들도 맡기기 쉽지 않았어요. 오로지 게스트로서 왕의 식탁에 자리에 앉아서 누리는 은혜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을 했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울리는 고백.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가라앉지 않게 두십니다. 찾아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무엇을 하고 계셨죠? 따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계셨어요. 근데 그 가장 좋아하는 일을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의 위태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당신보다 제자들이 먼저였고 당신보다 우리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앞이 안 보일 때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 무엇을 밟고 오셨습니까? 바다를 밟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심볼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요, 재밌는 민족이에요. 온갖 모든 사물에 뭔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이름에 온갖 의미를 다 담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구속사적 역사나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약속의 성취나 증표나 언약을 확증해 주실 때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이름 하나하나 어떤 사물 하나하나의 상징과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 바다도 역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 바다는요, 혼돈,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혼돈과 불안과 죽음. 이 리오야단 뱀들이 그 바다 깊은 곳에 산다. 왜요? 바다는 정말 이 당시에는 지금도 우리가 바다가 두려운데 한치 앞길할 수 없는 그 캄캄한 흑암 같은 칠흑 같은 바다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리오야단이 산다고 생각해서 혼돈과 모든 혼돈과 불안과 죽음이 바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다를, 혼돈과 죽음이다 여기는 그 바다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밟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죽음을 밟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혼돈과 불안을 밟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의 공포를, 나의 염려를 밟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혼돈과 죽음을, 나의 혼돈과 죽음을 밟고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나서죠. 늘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읽어드릴게요.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여러분, 주여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히 그 당시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어떤 지혜자나 랍비 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구원자로 여긴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 당신이 만약 내가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했습니까? 무리를 건너 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 힘으로는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의 온갖 노력과 나의 어떤 수고로도 나의 어떤 기술로도 나는 이 바다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의 이 두려움과 죽음을 밟고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셔야지만이 내가 나의 죽음을 밟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걷게 하소서가 아니라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우리가 익히 잘하는 장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이 치는 한가운데서 아직 풍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배에 오르실 때 풍랑이 그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광풍이 휘몰아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물 밖으로 과감하게 오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발을 띱니다. 한 발, 두 발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 발도 못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발 뗄 수 있겠어요? 저도 여수에서 3년 사역했지만 여러분 태풍 치는 날은 우리 이 여서동이 그래도 바다랑 좀 떨어져 있죠?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옵니다. 태풍 치는 날은요, 문 못 열어요. 우리 교육자들만 새벽에 나와요. 여기 앞에서 잠깐 나오는 것도요, 진짜 우산도 못 쓰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 바다에 부는 태풍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 여섯분들이요, 재난보험 안 드신 분들이 없다라고요. 태풍 한 번 불면 아파트 유리창이 막 깨진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우리 여섯분들 계신데 태풍 부는데 쫑포 바다가서 발 뛸 수 있겠어요? 우리 못 뜁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근데 이 지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베드로도 믿음이 있었고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침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슬플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우울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에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지. 그래,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빠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우리는 침몰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침몰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배운 한 가지. 베드로는 그 침몰 속에서 여러분 헤어나오기 위해서 헤엄을 쳤나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헤엄을 쳤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뭐라도 던져봐! 야! 뭐라도 좀 던져봐! 아니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막 수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한참 이 결혼 신혼 초만 해도 청년 때였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철이 없었다기보다는 이 어떤 사역자의 어떤 이 해방일자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때 저희 장모님이 칠순을 맞이하셔서 이 베트남으로 이 칠순 여행을 장모님 모시고 나갔습니다. 사역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사역자가 무슨 휴가를 낼 수 있겠습니까? 장모님 칠순 핑계로 이 등에 업혀서 마른 칠순장치라고 하면서 이 사이가 등에 업혔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칠순이기 때문에 하면서 등에 업혀서 베트남을 갔습니다. 사역에 눌려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바다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와,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서 놀다가 이 다른 숙소로 옮겼고 그 앞에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질 않는 거예요. 왜 이 좋은 바다에서 놀지를 않지? 근데 안전요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들있다 이제 준하랑 이제 아내와 장모님, 처형은 다 수영장에, 호텔 수영장인데 저 혼자 들있다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바다에서 혼자 신나게 노는데 왜 안 노는지 알았어요. 이한류가 센 바다더라고요. 이한류가. 이 파도가 오는데요. 다른 바다에서 놀 때 이 베트남 친구들이 파도가 이렇게 오니까 거꾸로 이렇게 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빠지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이 바다에서도 똑같이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역으로 퐁당했는데 이한류가 확 불면서 확 휩쓸려 나갔어요. 헤엄을 막 쳤습니다. 와, 헤엄을 막 쳤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헤엄을 막 치고요. 정말 죽을 힘을 숨을 참고 호흡도 안 하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쉬었는데도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와, 나 이거 큰일 났다. 이 장모님 실순여행에 등에 업혀와서 내가 이 평생이 무슨 큰 불효란 말인가.
물속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제가 목사였거든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호흡을 하지 않고, 호흡도 사치다. 일단 앞으로 나가야 된다. 온 힘을 다해서 진짜.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물에 나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나간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구해달라는 건지 신나게 노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그때 아차 이거 이한유구나. 분명히 제가 10가지 온 물에서 놀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고 나서 제가 속으로 주님 제 평생 이게 무슨 큰 불효란 말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마지막 힘을 주셔서 이게 제 마지막 시도입니다. 진짜 뭐든지 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숨 참고 다이브라고 하죠. 호흡도 사치다. 몇 번을 했는데 안 돼요. 더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 시도가 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안 되면 저는 정말 평생의 불효를 저지르고 주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빡세게 물속에서 헤엄도 안 했어요. 물속에서 진짜 지금도 기억나요. 꼬르륵 침몰한 그 상태에서 주님 마지막입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진짜. 그리고 발을 내딛고 온 신경을 발가락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저는 엄지발가락보다 이 옆에 발가락이 더 길거든요. 요게 모래가 살짝 느껴지는 거예요. 온 힘을 이 발가락에 집중을 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님, 진짜 장난이 아니라 주님 제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요 발가락 하나로 그 모래를 집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튕겨나갑니다. 점점 발가락에 모래에 닿는 발가락 수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주님 힘을 주옵소서. 헤엄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지금도 기억해요. 주님 힘을 주옵소서. 주님 힘을 주옵소서. 나중에 온 발바닥에 닿는 거예요. 주님 힘을 주옵소서. 와, 그리고 나서 뻗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나가는 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들어가지 마세요. 이하뒤에요. 그랬더니 고민을 했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신나게 갑자기 카누를 갖고 들어가시길래 안 된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대요. 그래도 저는 한숨 돌리고 있었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휩쓸려 나가더니 저기서 나 살려라 이러면서 진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밀려나가더니 당황했더니 막 이러고 있어요. 당황한 게 눈에 보여요. 막 안 움직여요.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지쳐니까 다시 이러고 막 이래요.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제 힘으로 그 침몰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침몰은, 죽음은 내 가치를 지키고 드러내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도 물속에서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 내가 죽으니 주님이 떠오르고 내가 죽으니 그제서야 주님을 찾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뛰어나요. 앞으로 우리가 거센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정죄하지 마십시다. 그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난 자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야, 뭐가 됐든 던져봐. 아니면 저처럼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서 먼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치졸하고 끝까지 죄로 가득 찬 인간의 이 죄성. 근데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지자마자 그가 했던 한마디. 주여! 살려주세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3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그랬대요. 이것이 여러분 침몰에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여 새벽 3시에 침몰의 시간을 맞이하셨습니까? 그 새벽 3시의 침몰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과 내 가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든 수고 가운데에, 자괴감과 영적 침륜 가운데에
죽음에 젖어 들어가고 있고 실패와 자괴감과 할 수 없음에 지금 젖어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입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죽게 생겼사오니 나를 이 깊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요, 이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옆에서 누가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라고. 왜냐면 우리 교회가요, 누가 옆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은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나고요, 이 삼삼오오 모셔서 저 집사님 뭐가 힘든 일이 있으신가?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시는데 뭐 큰일이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고 가장 완벽한 기도 같아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찬양 가운데 주님 은혜 아니시면 난 살 수 없네. 우리 맨날 주 없으면 살 수 없대요. 그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쉬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뭔가 꼴딱꼴딱 해야지만이 하는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모든 순간 주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금요철야 때 딴 거 없어요. 맨날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우리 도경이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우리 도경이가 지금 와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솔직하게 처음 오픈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 제목 얘기할 때마다 전 주님께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침몰해 갈 때는요,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찾으십시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죽음, 나의 절망, 나의 할 수 없음, 나의 자격 없음을 우리 주님이 밟고 오셨고 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몇 발자국 그의 죽음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의 공포 위를 걸었던 것처럼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불안과 나의 염려과 걱정과 슬픔과 죽음을 딛고 밟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때 보여요? 우울해 보이나요? 아니요. 주님이 저를 건져 올려주셨어요. 저는 주님의 손을 잡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죽음을 밟고 있어요. 아까 찬양할 때도 실내 운동 중입니다. 막 떠요. 막 하면서도 나 설교해야 되는데, 나 기도에 인도해야 하는데, 이거 체력이 받쳐줄까? 왜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일주일 넘게 한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진짜 계속해서. 예산 맞추고. 그리고 제가 또 원체 또 꼼꼼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괴로운 일이 뭐냐면 저는 완전 피해 성향입니다. 요즘 MBTI 하면 즉흥형. 그래서 저는요, 가족여행을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여행 가냐면요, 내일 여행 갈까? 숙소 하나 잡아놓고, 숙소도 가면서 잡았습니다. 식당도 그냥 가면서 찾아요. 그런데 사역은 저의 이 본성을 거슬러야 해요. 파워제가 돼야 합니다. 완전 대문자 피인 사람이 파워제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제가 허투루 했습니까? 다 PDF 보여도 다 떴잖아요. 인원, 우리 사실 15명밖에 안 되는데 15명 되는 인원들 찬양팀까지 하면 20몇 명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금요일날 천안 출가부터 우리 돌아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인원별로 다 끊어서 차량 탑승 인원 다 배차하고 심지어 낀 인원까지 어떻게 합니까? 점심은 몇 명, 점심은요? 다 계산하고 큐시트 만들고 일정 나누고 사이즈 다 하고 본성을 거스리는 작업을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피곤이 쌓였고요. 어제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놓고 이제 오늘부터 주실 나머지 금액 빼놓고 예산도 딱 기분 좋게 맞춰놓고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했던 것들을 이제 적어나가기 시작하다가 4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고백.
진짜예요. 진짜니까 목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주님 제 체력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체력을 고백하지만 저의 한계를 고백하지만 저의 체력의 한계를 주님이 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뜨겁게 인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여전합니다. 인정하자고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계와 자격 없음과 부족함이 투성인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들을 밟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살려달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살려달라 고백하세요. 나의 죽음을 밟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침물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닷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가 바로 무엇을 했다라고 했죠? 주님을 찾았죠. 주님을 찾는 그 순간 그는 무리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것과 가장, 이 장면과 가장 유사한, 아니 똑같은 교회의 이 성례전이 무엇일까요? 물이 등장하죠? 빠졌다 올라와요. 침례입니다. 이 사건은 침례의 모형입니다. 내 옛자가 죽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주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옛자가 베드로는 물에 들어간 순간 죽었고 주님께 건짐을 받는 순간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몇 번 실패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3번 울기 전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 늘 이 부분이 헷갈려요. 3번, 2번, 3번, 2번. 이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의 거울로 매달려 순교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보십시다. 옛자가 다 죽었어요. 덜컥거릴 때도 있어요. 멈칫거리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새 사람 되어 주님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포기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침물인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침물인 것입니다. 이제 진짜 죽는 침물 말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으세요. 주님 나 행복합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즐거움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하겠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가장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세상 문화가 어떠한들, 요즘 여러분 성애 타락은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즘은 먼저 동거하고 결혼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기는 시대예요. 근데 영국 결과도 나왔죠. 동거하고 결혼하면 이혼율이 더 높다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성을 얼마나 쉽고 가볍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시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바보냐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매우 힘들지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권리 포기하고 내 자랑 포기하고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포기하고 먼저 주님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나게 됩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죽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 밟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니 우리 오늘 반복되는 주제죠. 제발 주님 찾으세요. 주님 없이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괜찮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빛나려 할수록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할수록 내 힘으로 나의 혼돈, 두려움을 발굴 할수록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죽음을 이기려 할수록 침몰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두려워하십시오. 마음껏 걱정하십시오. 마음껏 불안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죽음과 공포, 혼돈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주사
나의 그 바다를 밟고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오늘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의 기준이 정의한 가치로 오늘 여러분의 값어치를 스스로 매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계고 나는 여전히 허점투성일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통해 나의 부족함과 한계와 죽음을 침몰시켜 주십니다. 이 부분을 쉽게 풀어드릴 것이에요. 어제 세미나에 갔었는데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재밌는 간증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빛내려 열심히 애를 쓴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일을 통해 나의 부족함과 한계의 죽음을 침몰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실천신학 교수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요, 이제 교회를 갈 때 이 1,000원을 이제 헌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00원은요, 그 교회에서 선교헌금 이 아이가 한대요. 이 지혜로운 것이 선교헌금하면 주보에 이름이 적힌대요. 그러면은 주보에 자기 이름을 적힌 거 뿌듯하게 한대요. 뿌듯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3군데에 선교를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파라과이의 어떠한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를 하고요. 두 번째 선교는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선교는 이 네팔에 학교를 세우는 일, 믿음의 이 자녀들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여기에 이 선교헌금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선택을 해서 적으라고 합니다. 내가 선교헌금을 할 때 나는 탈북민에게는 이렇게 보낼게요. 나는 네팔에 보낼게요. 파라과이에 보낼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그 1,000원 하나를 들고 이렇게 고민한대요. 파라과이에 보낼까? 네팔에 보낼까? 탈북민을 도울까? 여러분 이 1,000원이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10,000원 한 장이요? 저 무서워요. 마트에서 뭐 좀 사잖아요? 뭐야? 영수증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10,000원, 50,000원 이런데 1,000원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1,000원의 가치로 열방을 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1,000원의 가치로 파라과이를 선교할까? 네팔에 우리가 미래 세대를 내가 키울까? 탈북민을 도울까? 주님의 일이죠. 그 아이가 가진 1,000원은 가치가 없으나 주님의 일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열방을 품는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나의 가치를 키우려 할수록 침몰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작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꿈꿀 때에 그 주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가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잠재력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도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겪었습니까? 사로잡혀 계시지 마세요. 왜요? 내가 겪은 가정폭력 누군가는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이겨내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도 너랑 같이 아팠어. 그런데 주님 붙잡았더니 주님이 치유해 주시더라. 내가 겪었던 가정폭력과 학대는 가치 없음입니다. 침몰이에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로 나아갈 때에는 내가 겪었던 아픔이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가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내 상처가 가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다 부족함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악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친구들, 작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친구들, 내가 이 곡으로 어떤 나라를 살릴까? 내가 이 곡으로 어떤 연령대를 살릴까? 한번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품고 한번 꿈꿔보세요. 또 서태지의 컴백홈이 그대를 통해 나올 줄 또 알겠습니까? 이 서태지의 컴백홈을 듣고 수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돌아왔다는 것처럼 이 G.O.D의 어머님께를 듣고 수많은 가출 청년들이 돌아왔다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꿈꿔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쓴 곡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살릴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접목이 되어지는 그 순간 나의 가치 없음은 오히려 여러분 잠재력이 되고 폭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 나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있네. 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네. 나 좀 대단한데? 여러분 가치 없으니 믿음의 자존감으로 뒤집어지는 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침몰을 막으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기꺼이 장렬히 침몰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일들을 꿈꾸십시오. 나를 통해 행하실 주님의 역사들을 꿈꾸십시오. 나의 가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통해 전복시켜 주셔서 가치 있다, 복되다, 너 좀 친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너 좀 친해? 너 좀 하네? 나 좀 괜찮은 듯?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오늘 주님 살려주세요.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옛사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 다 죽입시다. 우리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주님 붙잡으세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침몰이 아니라 우리는 입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침몰을 경험했었습니다. 나의 가치에 집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빛날 수 있을까? 그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침몰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나고 싶습니다. 그저 어떤 자리라도 주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주님이 저를 가치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살려달라 기도할 때에 주님 침몰이 아니라 그 침몰 한복판에서 새벽 3시의 침몰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의 생명과 소망과 그 주님의 영광을 향하는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